또 저렴한 도구라도 적절하게 배치가 되고 장식이 되면 세련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없어야 될 것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정신사납고 어지러운 겁니다. 일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일치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 저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흑백이라 잘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가족이거나 아니면 뭐 동네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여튼 뭐가 됐든 이 관계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선 말 이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들 눈에 보였을 때는 참 저게 신기하게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고 다니고 그들이 성경으로는 흰옷 입은 무리, 계시록에서 그렇게만 봤지 실제로 흰옷 입고 다니는 무리를 보고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머리에는 다 모자를 하나 쓰고 있는데 저 모자가 무엇입니까? 가시입니다. 오마이갓한 거죠. 이 민족들은 머리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조선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서 저 어떻게 읽습니까? 조선입니다. 조선 피플. 선택받은 민족이라. 저런 믿음이 아니지만 전 일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무리, 한 공동체, 한 가족이라 불리기에 부족함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기 앉아있는 사진 뒤에 시꺼먼 도포자를 입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저승사자죠. 흰옷 입은 무리들 가운데 저승사자 한 마리. 이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에 있어서의 일치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마치 저승사자처럼 우두둑하니 서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일치를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일치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지키고 유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첫째는 믿음의 본을 갖춰야 됩니다.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을 받기도 하고 본을 주기도 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원주인, 믿음의 근본이 그리스도였습니다. 믿음의 주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본을 잘 따라간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대로 그의 말씀을 지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 믿음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른다? 말씀의 지도를 따른다. 우리 본문 히브리 13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자, 저희 행실, 그들의 삶, 거기 그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런데 누구의 믿음이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인도하던 자들을. 그럼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그 기준과 가치는 우리에게 말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냥 듣는 거 말고요.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주어뒀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은 왕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몰랐다 그러면 용서라도 하겠으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치 아니었으면 무시한 거죠. 우리가 보통 언제 분노합니까? 왜 나 무시하느냐? 보통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왜 행치 아니하며 돌이키지 않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무엇에 집중하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 어디이며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길이 어디 있는가? 항상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선한 길을 살피고 그리로 행하라. 옛적 길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사람이 제시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상들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던 그 믿음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그 뒤를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는 그리 아니하겠노라. 마치 고집센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잘못된 거 돌이켜라. 이 믿음의 일 힘써 행하라. 그러면 너희 심령의 평안을 얻고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는 그리 아니하겠노라.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앞장서고 내 상황과 형편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이건 뭐건 다 필요 없고 자기 것을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요 저승사자와 같이 시꺼먼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 믿음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려오신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되었건 청장년이 되었건 노년이 되었건 우리의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 그 행실을 어떻게 깨끗해 할래?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라. 그러면 어린아이들은요? 그럼 장년과 노년들은요? 무엇으로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까?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이거 무슨 올무를 주신 게 아니고 살 길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행실을 돌이키며 사상을 바꾸며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잘 따라가는 데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가야지 길 잊어버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신앙이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다면 우리 앞선 자들을 잘 따라가고 또 주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실족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본을 말할 때요. 1차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잘 따라가는 것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니니까 이미 선생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니까 우리는 본을 따라가는 자에 지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본이 되기를 힘써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본 자체가 되어서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게끔 영향력을 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들이 그 말씀과 역행하지 않았고 그들이 가르친 그대로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아라.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본받으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처했던 환경과 형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겼는가,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을 보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도록 믿음의 본을 끼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그냥 어린 아이들이 되어가지고 그냥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을 만큼 사랑을 좀 베푸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본을 끼치는 자가 끼치는 자. 나는 본이 된다 생각하시면 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된다. 나만큼만 해라. 네, 두 분 손들 두 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말이지만 이러한 말을 거침없이 하신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라 하면 어른의 부재죠. 나이 든 어른이 있으나 보고 따를 만한 그러한 어른이 없다. 젊은 세대를 보았을 때 기성세대를 보고 본받고 따라가야 될 그 기준은 없어진 겁니다. 구호로는 공정과 정의와 이런 걸 외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거짓과 위선과 속임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젊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이며 어떤 사상을 가질 것인가. 한 나라에 있어서 지도자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진 성도들은 직분자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나를 보고 있는 눈이 많다.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개인의 신앙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를 보고 있는 성도들의 눈이 있다.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아마 더 큰 실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모든 행실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삼가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따라서 나를 보는 눈이 있다. 나를 보고 실망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리어 용기를 얻고 위를 얻고 참 저분은 저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런 좋은 샘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은 참으로 큰 역경과 곤란과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사실 바울의 성격 자체가 뭐 이렇게 쉽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대적하는 자도 많았고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고 물론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성격 본받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공공에 처했으나 궁핍에 처했으나 내가 세상 물질을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떠나갔다 하지 않았고 도리어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런 거를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물질적 어려움이 있으면 다 죽을 거죠. 현실적인 일이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 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현실을 잘 아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시꺼먼 도포자를 입고 있는 저승사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예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궁핍과 곤란과 어려움 중에 믿음을 떠나서 나 먹을 것 찾으러 가노라.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한 예가 없습니다. 들이 내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 말씀 의지해서 믿음 지키느라고 고생하고 손해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세워줬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깨우치셔야 됩니다. 죽을 자리가 사는 자리, 죽을 자리가 사는 자리. 죽을 자리가 왜 사는 자리인가 하면 뛰어내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체험된 신앙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뭐 많이 먹겠다, 잘 살겠다. 그렇게 해서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 봐야 얻지도 못할 뿐더러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될 것인가. 만족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 증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주를 찾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나 이건 죽는다 그냥. 믿음 지키다 죽는다. 그럼 누가 손해인가? 뭐 하나님이 손해가 아닐까? 그런 담대한 마음이 최소한의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하고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 자체가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그 교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모든 일이 있어서 삼가는 자가 되라. 너희를 위해서도 그러하고 모든 양떼를 위해서도 그렇다. 그러니까 삼간다는 말 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더 참아내는 것이고요. 말하고 싶은 거 2개 있었는데 하나 좀 참아내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래야 믿음의 본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본이 되는 것이지 자기 원리 다 취하는 걸 통해서 본이 된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특별히 주일을 한다 할 때 내가 옳고 바른 방식일지라도 또 우리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끌어가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를 취하여서 품에 안고 함께 나아가기까지 그것이 믿음의 본을 끼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바울은 내가 만일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평생토록 내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까지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믿음의 일치를 위해서 이 믿음의 본을 잘 따라가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보고 믿음으로 따라오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동일한 분량을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동일한 분량이란 무엇인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는 거 알고 항상 있어야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외국에 살다 보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전까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기 전까지는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1년짜리 혹은 3년짜리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연장을 하지 않고 있으면 불법 체류가 되는 겁니다.
자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시민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표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시민권의 증표일진데, 그러니까 없어요. 마치 불법 체류자와 같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면서도 외인과 같이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는 항상 동일한 일정한 분량의 그런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화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 본문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그리스도께서 동일하시다 했을 때 도대체 뭐가 동일하다는 건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일까? 같은 말을 하는 것일까? 무엇이 있어서 동일하며 변함이 없으며 일정하시다는 얘기인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중단함이 없었고 변함이 없었고 항상 일정한 빛과 같이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갈 것은, 이 일정한 믿음의, 일정한 분량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이루는 일인가 하면 구원을 이루는 일이 있다. 구원을 이루는 일이 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은 중단되었는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를 지금껏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구원 이루어가기를 힘쓰신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구원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돼. 집중.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장식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일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는가 하니? 온갖 핑계와 자기 합리화가 앞장서서 좋은 구실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 이 구원의 일들이 점점 쇠락되어 가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너져가는 단을 보면서도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라고 세워놓은 그 단 위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향을 올려놓고 짐승을 잡아들이고, 이게 완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하는 겁니다. 만일 중단되었다면 그 중단된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단을 다시금 수축을 해라. 무너져버린 그 여호와의 단을 다시금 보수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 당시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발걸음도 줄어들고 희생제사 하는 것도 사라지고 우상 찾고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단은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무너져 있는가? 학교에서 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집을 먼저 짓기 위해서 산에서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좋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선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은 회파되어 있는데 너희는 좋은 집에서 즐기는 것이 과연 가하냐? 하나님의 일은 돌아보지 않고 주의 집은 살피지 않고 자기의 것만 추구하는 것이 과연 가하냐?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 단이 무너져 내렸으면 다시 세워나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변명과 핑계로만 일삼아지지 않고 실제로 행해져야 됩니다. 코로나라 그래도 우리 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갈 때 다 가고 먹을 건 다 먹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일과 예배의 일과 기도의 일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런 자리가 무너진 것을 보고도 너희 마음이 편하냐? 그런 마음 가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힘써 참여하시는 거 맞고 또 힘써서 현장 지킬 힘 쓰셔야 되겠습니다. 회복되는 게 중요하죠. 금요 기도회 때 찬양팀들 하는 거 보면서 그 전과는 달리 그 전에는 조금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거였다.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즘 하시는 걸 보면 참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찬양하는 팀만 있고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죠. 우리가 힘써 이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우리 구원 이뤄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 이루시기 위해서 힘을 다하셨던 것처럼 어제 믿음의 성도들도 무슨 일을 위해서요? 구원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먹고 사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생계를 위해서나 노동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 그런다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죠. 우리는 그 일과 동시에 믿음의 일도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믿음의 일을 절대 놓지 말고 무너져 내린 이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여 구원을 이뤄나가는 열심히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구원을 내버릴 뿐만 아니라 또 무엇에 있어서 변함없이 일장하게 보셨는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는 열심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바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이 참 말씀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나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끝까지 사랑하자는 겁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그런 요한과 야고보 같은 제자나 말만 많고 다혈질적이었던 베드로나 꼼수를 가지고 자기를 팔아먹으려 했던 유다를 가리서까지라도 친구여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제 사랑 혹은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좋을 때 잘해요. 좋을 때. 좋을 때는 참 잘하는데 안 좋을 때는 원수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약한 부분이겠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일한 분량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냐?
어떻게 동일하게 사랑하는가? 성경에서는 답을 하나 제시했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에 형제 사랑이 있어서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죠. 성경적 증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랑이죠. 내가 죽어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워하고 자식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가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변함없는 사랑에 불과합니다. 부부간에라도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런 사랑에 불과하고, 부모 자녀 간이라도 이런 마음 없으면 변함없는 사랑에 불과합니다. 형제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과 같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나의 아픔과 나의 손해와 나의 속상함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사랑을 이룬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속상해 다 참는 게 바로 그런 데 있죠. 내리 사랑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랑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 보면 사랑이 나올 리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아무튼 자기를 잡아야지만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말의 다른 말. 사랑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그럼 안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거. 사랑의 다른 표현은 용서지, 용서. 용서와 용납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다른 아닌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이고 용납해 주는 겁니다. 사랑은 부끄러워서 못해요. 그러면 안 부끄럽게 용서하시면 됩니다. 용납해 주시고.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이 나타나지 못한다.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죽는 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용납해주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용서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을 끝까지 지나가는 겁니다. 아마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비록 오를지라도 그렇게 다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서로 용서하며 너희끼리 서로 용서하고 피차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잘못 나가고 있는 그런 제자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변함없이 동일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 가지고 증표하는 겁니다. 괜히 저승사자와 같이 검은 도포자락 입고 쭈그려 있지 말고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사랑을 불기에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주의 백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될 일치성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믿음에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9절 말씀에서요. 여러 가지 다운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합시다. 이거는 마치 매듭을 묶는 것 같아가지고 뭘 봉투에 담았으면 매듭을 잘 묶고 가야지 그냥 들고 끌고 가다가는 다 쏟아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묶고 굳게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지 않도록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사는 거잖아요. 코로나 같은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자동차 싱싱 달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사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 여기는 자들은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항상 견고하고 흔들림 없을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많이 수고하였고 많이 고생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룰 수 없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잘 묶어놨기 때문에 보관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나면요 마음이 공허해요. 항상 불안하고 없는 것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켰는가 돌이켜보자고요. 그 어려웠을 때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도해 주셨는가.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그와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랬습니까?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것저것 막 우리 마음 분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통째로 빌려드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서 견고해 나가야 됩니다. 받은 은혜만 아니고요. 또 앞으로 장차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부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마음은 주 안에서 항상 담대함을 얻고 경감 얻을 것이라. 흔들림과 불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지지대를 삼아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아니요 저승자와 같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흰 옷을 입고 함께 사진을 찍은 자와 같이 우리에게서는 믿음의 본이 나타나서 믿음의 본을 따르기도 하고 본을 끼치기도 하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 나가며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저장해 나갈 때 흔들림 없고 견고하며 두려움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모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